이제 36쪽 밑에 부분이고요. 마음의 크기는 광대하고 인연에 응하여 작용함은 끝이 없다. 눈에 응해서는 색을 보고, 귀에 응해서는 소리를 듣고, 코에 응해서는 냄새를 맡고, 혀에 응해서는 맛을 알고, 나아가 움직이고 동작하는 것이 모두 자신의 마음이다. 늘 언어의 길이 끊어지기만 하면 곧장 자기 마음이다. 이 이제 선에서는 항상 직지인심, 견상성불 이래서 직지, 이제 곧바로 가리킨다. 자신의 마음을, 사람의 마음을 곧바로 가리킨다. 그래서 그 마음을 뭐 법이라고도 하고 뭐 불성이라고도 하고 그런다 그랬죠. 그래서 항상 이 마음을 가리키고 있어요. 마음을, 우리가 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기 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럼 이제 이런 글을 하나하나를 읽을 때마다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크기는 광대하고, 광대한 마음, 지금 나에게 있는 마음 중에 나에게 늘 있던 이 마음이라는 것은 언제 생겨나고 언제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특정한 수행을 통해서 갈고 닦아서 없던 마음을 이렇게 갈고 닦아서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하여간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항상 있는 거다, 늘 있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늘 확인할 수 있고 늘 있는 것 가운데 이 선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마음이 나에게서 무엇이지? 자기에게서 이걸 확인하려고 이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노력해서도 안 되고, 이 마음을 확인하는 방법이 노력한다고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막 기를 써가지고 막 이런다고 뭔가 막 머리를 굴려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막 몸을 혹사시켜가지고 막 절을 수천만 번 하면은 자기 마음을 찾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그 모든 걸 통해서, 그 무엇을 통해서도 또 확인할 수 있는 거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마음, 내가 늘 확인할 수 있는 마음 가운데 이게 뭔가, 이걸 이제 보면 돼요. 마음의 크기는 광대하다. 광대한 게 진짜 자기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내 마음을 보면, 내 마음은 광대한가? 우리 마음 광대하지 않잖아요. 우리 마음은 이렇게 코딱지만 해가지고 누가 욕 한마디 해도 막 화가 나고 찌질부리해지고, 이렇게 막 마음이 아주 콩알만해지고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그런 작은 마음이잖아요. 그럼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 아니네. 그 분별하는 마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마음, 옹졸한 마음, 그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뭐 광대무변하다 이렇게 표현하겠어요? 그 마음은 아니겠구나. 그런데 인연에 응해서 작용함은 끝이 없다. 인연에 응해서 작용한다. 보이는 걸 보면 본단 말이에요. 소리가 나면 바로 그 소리란 인연에 응해서 이렇게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 느끼고, 어떤 인연 따라 생각을 일으키고, 여기서 말하듯이 눈에 응해서는 색을 본다. 이 보는 게 마음이란 말이에요. 귀에 응해서는 소리를 듣는다. 그 마음이 한단 말이에요. 마음이. 코에 응해서는 냄새를 맡는다. 혀에 응해서는 맛을 알고, 나아가 움직이고 동작하는 것이 모두 자기의 마음이다.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거, 여러분 눈 하나 깜빡거리는 거, 숨 들이쉬고 내쉬는 거, 덥다고 이렇게 닦는 거, 하나하나가 전부 다 마음을 써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명백하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마음이란 말이죠. 그런데 늘 언어의 길이 끊어지기만 하면 곧장 자기 마음이다.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보세요. 눈에 응해서 색을 볼 때 언어의 길이 끊어지지 않잖아요. 눈으로 색을 볼 때 이걸 보자마자 검은색 마이크구나, 마이크를 바꿨네, 이 성능이 좋네,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분별한단 말이에요. 이걸 보자마자 이건 마이크잖아요. 모양과 색깔을 봐서 이걸 자동으로 언어를 가지고 이거를 파악한단 말이에요. 명과 상, 그 특정한 모양에 특정한 이름을 부여해서, 언어를 부여해서 이걸 분별한단 말이죠. 어떤 사람을 보자마자 남자다, 여자다,
이거 분별하는 거예요. 언어의 길이 끊어지지 않은 거예요. 아직 이 사람은 남자구나, 이 사람은 여자구나, 이 사람은 좀 세 보이구나, 좀 약해 보이구나. 세 보이는 사람한테는 약간 기가 죽고 약해 보이는 사람한테는 갑질하고,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보자마자 이렇다 저렇다라고 언어의 길이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건 그 언어를 가지고 분별을 한다는 거거든요. 분별은 항상 언어가 개입돼서 분별한단 말이죠. 크다 작다,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잘났다 못났다, 내 스타일이다 내 스타일 아니다, 보자마자 매력이 있다, 매력이 없다, 이렇게 보자마자 바로 분별하잖아요, 우리는 대상을.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의 진짜 마음이 뭐냐? 보는 게 마음이에요. 보는 게 마음인데, 여기서 왜 헷갈리느냐 하면, 왜 잘 모르겠느냐 하면, 우리도 다 보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보잖아요. 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다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 근데 중생과 부처도 똑같이 마음을 써서 본단 말이에요. 중생도 부처도 똑같이. 근데 중생과 부처가 다른 점은 뭐냐면, 중생은 보자마자 보는 걸 언어를 가지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석된 대상을 본단 말이에요. 그 언어로, 왜곡된 언어를 통해서 크다 작다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뭐 잘났다 못났다 하고, 그렇게 언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해석된, 나에게 재해석된 그 대상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불교 교리에서 사성제 8정도가 제일 중요한 교리잖아요. 그리고 불교의 수행이라고 하면, 중도 수행이라고 하면 중도 수행을 8가지로 나눈 걸 8정도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중도 수행의 그 8가지 8정도 가운데 으뜸이 첫 번째 정견이란 말이에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정견은, 중도 수행은 뭐냐면 정견,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게 중도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심플하고 너무 간단한 거죠.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면 되니까요. 그런데 사람은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안 보고 있는 그대로를 자기 생각으로 왜곡해서 본단 말이죠. 그 생각이 어디서 나온 생각이냐? 과거 삶의 경험에서 쌓아왔던 업식. 어떤 사람을 딱 봤는데 남들이 봤을 때는 그 사람의 매력이 있게 보여요. 근데 나는 이렇게 생긴 스타일의 사람한테 내가 옛날에 됐다, 한번 된통 차였다, 예를 들어 그러면 남들이 보기에는 호감형인데 다 좋다고 하네, 내가 보기에는 꼴보기 싫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별로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단 말이죠. 내가 해석한 대상을 보니까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그 사람에 대한 나의 해석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본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보자마자 언어를 가지고, 그 언어가 뭐예요? 분별 업식과 언어가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어를 가지고 분별해서 상대를 본단 말이죠. 그래서 언어를 가지고 상대를 분별해서 그 상대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상대를 진짜 보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재해석된 그 상대방에 대한 이미지, 그거를 내가 딱 창조해 놓는 거예요. 그게 만법 유식이라고 하거든요. 만법을 내가 자기 분별식을 가지고 창조한다.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을 직접 보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언어로 재해석한 이 상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상. 금강경에서 범소유상 계시 허망하듯이 내가 이 상을 보고 있으면서 그 사람을 봤다 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 상을 보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허망하죠. 이 상은 허망하잖아요.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옛날에 내가 나를 차고 떠난 그놈이 느끼하게 생겼다. 그러면 난 이 사람 느끼하게 생겼어 하고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 내가 봤을 때 자기의 생각 속에서의 느끼함인데, 딴 사람이 봤을 땐 저 사람 왜 느끼하지 모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경험이 그래서 나를 완전 사로잡고 있어요. 그 생각, 판단, 분별, 이것만을 가지고 자기 세상만 보고 있어요. 이게 그 사람만 그렇게 보겠어요? 여러분, 아빠, 엄마, 아들, 딸, 아빠, 엄마, 아들, 딸을 한 번도 못 만나봤다니까요. 얼마나 억울해요. 평생 아빠, 엄마랑 살고 아들, 딸과 살면서 아들, 딸을 못 만나고 아빠, 엄마를 못 만나고 사는 건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생리별 아니에요.
같이 살고 있는데도 못 만나니까 못 만나잖아요. 맨날 아들을 보는데 집에 가서 아들 잘 있었어 하고 만나는데 아들을 직접 만나는 게 아니라 내 생각 속의 아들만 맨날 보고 있단 말이죠. 내가 생각으로 해석한 아들만. 그러니까 그 아이는 지금 너무나 천진난만하게 즐겁고 재미있게 삶을 경험하고 있고 삶에 즐겁고 재미있는 걸 막 체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자체로 너무나 놀랍고 아름답고 경이로운 어떤 경험인 거예요. 그거 자체가 삶과 직접 경험한단 말이에요. 아이들은 삶을 자기 생각으로 해석하지 않고 그냥 직접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산에다가 던져놓으면 그냥 더럽고 깨끗한 거 모르고 그냥 풀도 만지고 막 그냥 뱀이 지나간 뱀도 만지고 막 다 만진단 말이에요. 그냥 그게 완전 천진난만하게 있는 그대로 그냥 진리로서 마주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걸 본 부모님은 지지 하면서 더러운 걸 그렇게 만지면 안 된다, 뭐 위험하다 뭐 하면서 직접 경험을 못하게 차단시킨단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이 세상 모든 것을 대상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은 전부 다 자기 분별 아닌 게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다? 자기 생각이잖아요. 뉴스 나오면 9시 뉴스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전부 다 자기가 생각과 해석을 가지고 그걸 자기 세상에서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만나는, 내가 접촉하는, 눈, 귀, 코, 혀몸 뜻이 색성의 미촉법을 접촉할 때마다 눈으로 보자마자 분별하고, 소리를 듣자마자 분별하고, 냄새 맡자마자 분별하고, 맛보자마자 분별하고, 감촉 느끼자마자 분별하고, 생각하자마자 그 생각의 대상을 분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것을 전부 다 분별만 하고 사는 거죠. 그리고 한번 분별을 하고 나면 이렇게 이건 나쁜 거야 라고 분별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비슷한 상황을 만나면 자동 반사적으로 그건 나쁜 거야 라고 또다시 재반복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새로움이 없죠. 날마다 새로운 게 뭔가가 없고 항상 진보하고 항상 맨날 지루한 일상이 매일 반복되는 것 같잖아요. 그 자기 분별을 보니까, 자기 분별을 통해서 전혀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 데이터 속에서 이런 비슷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 거야 라고 딱 지레짐작을 하고 그 사람을 만난단 말이에요. 처음 보는 사람조차. 그러니까 새롭게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이 아니죠. 사실은 매 순간 우리 앞에 있는 눈앞의 현실은 난생 처음 만나는 첫 경험이죠. 첫 마주침이고, 그래서 날마다 매 순간 새로운 것밖에 없죠. 사실은 자기가 분별을 가지고 분별의 필터를 작동시켜서 보지만 않는다면 맨날 처음이에요. 어떻게 어제랑 똑같은 햇살, 어제와 똑같은 구름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같을 수 없단 말이에요. 세상이 전혀 같을 수 없단 말이죠. 그런데도 신기하게 우리는 맨날 똑같은 세상, 맨날 똑같은 지하철, 맨날 똑같은 침대에서 일어나서 맨날 똑같은 그렇고 그런 밥을 먹고 똑같은 화장을 하고 똑같은 뭐 회사를 가든 지하철을 타고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남편, 자식을 만나서 그러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긋지긋한 내가 이거 내가 아침, 점심, 저녁 밥 해서 이놈들 먹이는 것도 지긋지긋하고 매일같이 똑같은 청소하고 매일같이 똑같은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고 이 지긋지긋한 이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똑같이 우리랑 똑같이 우리보다 더 심하게 괴롭게 살던 바이런 케이티라는 여인은 43살인가 됐을 때 죽도록 괴롭던 일상에서 문득 깨어났단 말이에요. 깨어나고서 집으로 돌아왔더니 깨어나기 전과 똑같이 자식은 양말을 아무데나 벗어놔요. 그런데 그전에는 저놈이 양말을 아무데나 벗어놓을 때마다 내가 도대체 몇 년째 너한테 양말 뒤집지 말라, 똑바로 벗어나라는 얘기를 한두 번 한 것도 아닌데 넌 어찌 이럴 수 있냐고 맨날 화가 나가지고 자식하고 맨날 싸웠는데 이 쉬운 거를 이게 왜 안 되는 건지를 몰라서 그놈이 원망스러웠단 말이죠. 그런데 문득 매 순간순간이 새로워지고 나니까 자식이 양말을
벗어놓는 것을 뒤로 뒤집어서 양말통에 넣는 그 일이 전혀 힘든 일이 아니더래요. 그 생각이 힘든 거지. 그걸 바라본 내 생각의 해석이 힘든 거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냥 이거 주워서 갖다 넣는 게 이건 그냥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게 왜 어제까지만 해도 전에까지만 해도 그렇게 괴로웠지? 이것 때문에 난 왜 이렇게 화를 낸 거지? 가만히 보니까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 자식에게 옷 벗으면 빨래통에 갖다 집어넣어, 이게 자기 종교와도 같았었대요. 나의 종교는 그거였대요. 그걸 신앙,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돼. 너가 그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 넌 나쁜 놈이고 너는 잘못된 거고 나는 옳은 거야. 그러니까 열렬하게 그 생각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생각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괴로운 거예요. 자기 믿음대로 세상이 벌어지지 않으면 괴로웠던 거예요. 근데 전혀 아무렇지 않은 일이 된단 말이죠. 그냥 순간순간에 그냥 순간순간 하면 되는 일이지. 이렇게 여기서 말하듯이 언어의 길이 끊어지기만 하면, 즉 분별과 언어, 명상이라고 제가 말한 그 명상은 우리 명상할 때 명상이 아니에요. 명과 상, 그러니까 명은 이름 명자, 상은 모양 상자. 모양에 이름을 부여하고 해서 어떤 모양을 가지고 좋다, 나쁘다라고 이름을 부여한 다음에 그 이름에 분별이 들어간단 말이죠. 우리들만의 어떤 특정한 언어들은 전부 다 나름의 분별을 지니고 있잖아요. 그거 내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분별을. 그래서 그렇게 재해석된 세상만을 평생을 살아가니까 얼마나 지루하고 심심한 인생이에요. 그리고 부정적인 업습이 연습되는 사람은 부정적일 거 아니에요. 긍정적인 분별심이 업습이 연습된 사람은 긍정적일 거 아니에요. 뭘 보더라도.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그러죠. 부정적인 사람보다는 뭔가 이렇게 좀 기운이 좋은 사람, 뭔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뭔가 밝고 긍정적이고 뭔가 에너지도 좋고 뭔가 막 정말 성품도 좋고 이런 사람을 만나라. 왜냐하면 기왕 분별할 거라면 좋은 쪽으로 분별의 업습이 굳어진 사람, 그게 이제 선업, 악업, 업으로 굳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선업이 굳어진 사람은 어차피 세상은 다 파악된 세상인데, 자기에게 재해석된 세상인데, 긍정적인 업이 많은 사람은 어떻겠어요? 세상을 그냥 밝고 긍정적이게 행복하게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과 생각과 행동이 전부 다 밝게 나오겠죠. 그럼 그 사람 주변에만 있어도 그냥 저절로 행복해지는 거죠. 나도 더불어 밝아지고. 그러면 그 사람 인생은 이게 이제 업보의 법칙에서 정확히 빈익빈 부익부 같은 거 있잖아요. 부정적인 사람은 계속 비슷한 부정적인 패턴을 재반복해요. 계속 사람들 보면 안 좋게 보고 꼬아서 보고 부정적으로 보고 하니까 그 사람은 살면 살수록 계속해서 인생이 더 힘들어지고 남들이 나를 더 싫어하고 점점 더 세상 사람과 멀어지는 그런 업을 싼단 말이죠. 근데 긍정적인 사람은 점점 더 긍정적이고 밝아지고 또 그런 사람들끼리 또 이렇게 또 친해지고, 이런 면도 무시할 수 없단 말이죠. 이 현실이란 방편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 현실에서는 부처님이 뭐라 하셨냐면, 현실에서 이 공부를 하겠다, 이 마음 공부를 해서 내가 깨닫겠다 하고 발심한 사람들 같으면 일단 내가 아직 공부도 안 된 상태에서 뭐 남들을 구제하겠다, 이 구제 됩니까? 내가 긍정적인 사람인데 내가 아직 힘이 없다.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들 사이 들어가면 내가 저 사람을 긍정으로 바꿀 만큼의 에너지가 막 강력하면 모를까. 어지간하면 그 부정적인 그룹에 들어가면 나도 끌려 들어간단 말이죠. 저 같이 이제 군생활하던 우리 군종병하던 이제 친구가 처음에 제대하고 졸업하고 나서 A라는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진짜 3개월, 6개월 있다가 나오면서 막 너무 충격을 받았대요. 사회생활이라는 것에 대한 그 안 좋은 걸 볼 걸 다 봤대요. 그리고 어른들이 노는 문화, 이런 것에 대해 너무 충격적으로, 야, 이러고 살면 내가 버는 돈 다 갖다
이상한 데다가 갖다 날리고 맨날 술 퍼먹고, 그것도 2차 3차 막 안 가면 또 욕먹고, 그리고 저런 사람한테 내가 뭘 배울 수 있을까? 그리고 뭔가 모르게 이게 부조리 같은 게 많고, 건설 관련된 데 있었는데 거기서 뭔가 본인이 봤을 때 이건 아니다 싶은 게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좀 이렇게 헐렁했었나? 이러고도 이 사람들이 저 많은 돈을 받아먹고 산다는 게 신기하고, 말투 자체가 벌써 이렇게 거칠고, 이 사람들은 다 아랫 사람들이 이렇게 약간 뭐 호구로 보면서 뭔가 툭툭 기분 나쁘게 툭툭 치고 때리고, 대놓고 때리는 게 아니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거 때린 건지 안 때린 건지 모르는데 이렇게 기분 나쁘게 이렇게 툭툭 건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럼 이걸 내가 때렸다 그래야 돼, 안 때렸다 그래야 돼. 뭔가 모르게 회사만 가면 기분이 우울해가지고 퇴근을 한다는 거예요. 술도 잔뜩 채가지고. 그 내가 돈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겠나. 그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회사가 다 이렇겠지 하는 생각이 암담하긴 했지만, 그래도 내가 또 좋은 데가 있지 않겠나 해서 또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그 다음에 또 어찌어찌 하다가 가게 됐던 또 다른 회사가 있는데, 거기도 그렇게까지 막 100% 이상적인 그런 곳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전에 있던 곳과 비교하니까 훨씬 상식이 통하는 회사였다. 이런 데서라면 내가 그래도 지낼만 하겠다. 그리고 여기서는 보니까 괜찮은, 좀 존경할 만한 선배들도 있고 그렇다. 그럼 그 자기 인생이 완전 뒤바뀌는 것 아니겠어요? 분위기가, 내가 살고 있는 사람들, 내가 관계 맺고 인연 맺고 살고 있는 그 분위기라는 게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부처님은 제자들한테, 이게 언뜻 보면 스님들이 그러면 돼 싶어서 좀 욕먹을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부처님은 그러셨단 말이에요. 부처님은 힘들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든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구제해줘라, 이 얘기를 중요하게 한 게 아니라, 이 공부 아직 안 된 초심자, 이제 막 출가한 스님들이나 이런 승가에 있는 스님들에게 제일 중요하게 한 말이, 이 깨달음을 얻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좋은 도반, 좋은 승가, 즉 좋은 그 분위기의 사람들, 좋은 승가, 좋은 스승을 만나는 거다. 근데 그것은 깨달음의 전부와도 같아서 제일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좋은 벗들과 만나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내가 그 속에서 뭔가 힘을 얻고 공부가 되지 않으면 내가 오히려 그 경기에 휩쓸릴 수가 있거든요. 이제 말이 좀 이제 또 분별 쪽으로 갔는데, 이렇게 분별을 한다면 이제 좋은 쪽으로 분별하는 게 오히려 좋겠죠. 분별을 해야 된다면. 그런데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결국에는 그것이 내가 장착한 필터에 불과하다. 그래서 불교에서 뭐라 했냐면요, 나쁜 짓을 많이 하면 지옥 가잖아요.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천상 가잖아요. 천상세계 가잖아요. 근데 좋고 나쁜 것에서 노연하면 해탈을 합니다. 우리 목표는 좋은 일 해가지고 천상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천상세계는 육도 윤회 가운데 하나예요. 나쁜 지옥에 비교해서 천상은 좋은 곳이잖아요. 근데 불교는 좋은 곳이 목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착한 일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그 너머의 길을 가는 게 목표지. 그러나 현상세계에선 착한 일도 해야 돼요. 그래서 복을 짓는 것도 중요하게 여기긴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건 현상세계의 일이고, 이 출세간의 도를 깨닫는 데 있어서는 좋고 나쁜 것 모두를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불교 공부하면, 수행하면, 기도 많이 하면 인생이 좋은 인생으로 바꾸겠죠. 뭔가 인생이 술술 풀리겠죠. 나쁜 것보단 좋은 일이 많이 생기겠죠.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나쁜 것, 좋은 것 둘로 나누는 가운데 좋은 걸 택하겠다라는 분별의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는 망상이죠, 여전히. 그러니까 이 공부는 그걸 넘어서는 공부예요.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좋은 일만 생길 거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그러니까 딱 보면 알겠죠. 저 사람에게는 항상 승승장구하고 좋은 일만 생기면 저 사람 깨달았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못 깨달았네, 이럴 건가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처님이 승승장구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힘든 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마음 공부하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아직 제가 미진한 게 많아서 수행을 더 해야 돼요. 그래서 왜요? 이런 물어보면 그래요. 제가 아직 누가 확
열을 화가 나게 만들면 제가 화가 나고요. 아직도 뭔가 좋은 거 보면 좀 갖고 싶고 집착도 생기고 뭔가 막 현실에서 막 그냥 막 갑자기 급해지기도 하고 뭔가 막 싸늘해지기도 하고 막 그런 것들은 내가 여전히 휘둘리기 때문에 아직 제가 수행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게 수행이 아니에요. 경계를 만나면 자동으로 인연은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욕하면 자동으로 화가 나는 거예요. 원래가 한 대 맞으면 나도 모르게 한 대 주먹에 날아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인과가 자동으로 벌어진단 말이죠. 화나는 일이 벌어지면 화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인연이 누가 칼을 들고 쫓아온다 이러면 그냥 쫓아 도망가야죠. 호랑이나 사자가 나를 잡아먹으러 온다 하면 그냥 튀어가야지. 부처님이 자기가 깨달은 부처라고 해서 나는 휘둘리지 않는다 하고는, 생사가 둘이 아니다 하고는, 강도가 칼을 들고 쫓아오는데 가만히 있거나 팔을 벌리고 있거나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막 불이 나게 도망가겠죠. 경계가 올라오면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마음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올라오는 마음을 그래서 본다고 하잖아요. 그 마음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보고서는 그 마음이 인연 따라 왔다 가는 줄 아는 거예요. 이게 허망한 줄 아는 거예요. 그렇게 올라가, 그러면서 그 마음에 지금 현재 그 마음을 써야 되니까 거기 반응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 그걸 문제 삼지 않아요. 실제가 아니니까. 화가 나는 게 왜 문제가 됩니까? 화를 안 내는 게 바보지. 화를 내는 게 도인 아닌 건가요? 화를 내는 게 도인이죠. 화가 나면 화를 내는 게 맞잖아요. 화가 나는데 화가 안 나는 게 그게 도인이 아니에요. 그럼 병이죠. 진짜 병 아니에요? 아무리 화를 내게 해도 손을 막 잘라도 화가 안 난다, 나는 아프지도 않다, 병이죠. 이 사실을 안다면 어때요? 공부가 어느 정도 된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바로 그 생각이 나를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사로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일어나는 가운데 그런 일이 없는 거지, 그런 일이 아예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다 일어나는데 그걸 실체화시키지 않는 거예요. 거기 끌려다니지 않는 것이죠. 왜? 늘 이 본래 자기 마음자리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을 보잖아요. 색을 보잖아요. 보는 이 마음은 똑같은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나 부처님 마음이나 이 보는 마음은 똑같은 마음이에요. 근데 중생은 보자마자 저건 싫어, 꼴 보기 싫어, 막 화가 나, 꼴 보기 싫어서. 그리고 저거는 보자마자 너무 좋아서 막 더 집착하고, 싫은 게 실제 같아가지고 그 사람이 내 눈앞에 나타나면 막 분노하고, 좋은 게 실제 같아가지고 저것이 내 것이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되면 막 화가 나고, 남들은 다 간대 나만 못 간다 이러면 또 화가 나고, 그게 다 실제 같아서 실제인 줄 알고 막 취하거나 버리는 취사간택에 끌려다닌단 말이죠. 보고 나서 좋거나 나쁜 거에. 근데 이 첫 번째 짤에서 보는 이 자체, 이 마음은 모두 다 똑같잖아요. 분별을 따라가면 다 다르지만, 듣자마자 이 첫 번째 짤에서 듣는 이 자체는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냄새 맡고 맛보고, 냄새 난다는 이 사실 하나, 이 첫 번째 짤에서 이 사실, 냄새가 날 때 냄새를 맡자마자 아 이거 무슨 냄새네 하고 분별하고, 언어로 분별하잖아요. 아 이거 홍어 삭힌 냄새네, 뭐 예를 들어 아 이거 뭐 무슨 냄새네 하고 이렇게 언어를 가지고 분별한단 말이에요. 언어가 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언어로 분별되기 이전에 그냥 어떤 냄새라고 판단 분별하기 이전에 그 냄새 난다라는 걸 먼저 알아차리고 있는 그 마음이 먼저 있잖아요. 그 냄새 그 자체를 그냥 비추고 있는 마음이, 그게 첫 번째 자리고 그게 먼저 있는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은 그 냄새가 좋다 나쁘다 이런 거에 딸려가지 않는단 말이죠. 이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첫 번째 자리에 제일의제, 첫 번째 자리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언어의 길이 끊어지기만 하면 된다. 상을 깨면 된다. 분별 없이 보면 된다. 있는 그대로 보면 된다. 다 같은 소리를 하는 거죠. 그 다음 볼게요. 기연에 응하고, 기연은 뭔가 이 깨달음을 딱 얻을 만한 어떤 하나의 인연을 딱
만나는 그걸 기연이라 해요. 근데 기연에 응하고 또 사물을 대하며 눈썹을 찡그리고 눈을 깜빡이며 손을 움직이고 발을 움직이는 모든 것이 자기의 신령스럽게 깨어있는 본성이다. 항상 우리가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들, 어떤 인연을 만나고 또 사물을 대하고 뭐 사람을 대하든 사물을 대하든 또 눈썹을 찡그리고 눈 깜빡이고 손을 움직이고 손가락 움직이고 발을 움직이고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 깃틀 하나만 움직여도 작용이 하나만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기의 신령스럽게 깨어있는 본성이다. 바다가 완전히 잔잔하면 거기 물이 있는지 안 보이잖아요. 바다 밑이 훤히 이렇게 보이는데 너무 잔잔하면 그 물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거울을 너무 투명한 거울이 있으면 그 지나간지도 모르고 그냥 사람 갖다 부딪히잖아요. 그러듯이. 그런데 그래서 이게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있는지 없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투명하니까 있는지 없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봐도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물이 완전히 잔잔할 때는 전혀 그 물이 있는지 안 보여요. 그 여기 저 봐라 이래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물을 보게 해주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 물이 너무 잔잔하고 고요해서 탁 멈춰 있으면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위에다가 손으로 물을 한번 이렇게 탁 치면 어때요? 위에 물결이 탁 올라오니까 그 물이 있네 알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그냥 투명한 유리가 있으면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고 막 지나가잖아요. 근데 거기다 그냥 작은 움직임 하나만 갖다 줘도 물결 하나만 싹 쳐도 물결이 바로 보이니까 물결인지 보잖아요. 거기서 이게 물이네 하고 확인되잖아요. 물결을 통해서 물이 확인되잖아요. 이 투명한 유리에다가 빨간색 색연필 하나만 쓱 긋기만 해도 여기 뭐가 있었구나 하는 게 확인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결을 통해서 물을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물결을 보고 물결만 보죠. 거기 물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되는데 이처럼 물결을 통해 물을 확인하잖아요. 그 물결과도 같은 게 바로 이 작용이에요. 작용. 눈 깜빡이는 거, 숨을 쉬는 거, 손가락 움직이는 거, 모든 것이 전부 다 자기 마음이란 말이에요. 자기 신령스럽게 깨어있는 본성이란 말이죠. 본성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움직거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자기 본성에서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언어의 길이 끊어지기만 하면, 분별의 길이 끊어지기만 하면 모든 게 다 법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물을 한 잔 마시는 이 작용이 그대로 법이다. 모든 게 법 아닌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 제자가 스승님 찾아와서 스승님 도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어떤 스승은 그 제자 옷에 붙어있는 티끌을 하나 이렇게 떼가지고는 후 부른단 말이에요. 티끌 하나 이렇게 떼는 이 작용을 통해서 법을 드러낸 거예요. 후 부는 것을 통해 법을 드러내는 거고. 그리고 도가 무엇입니까? 물으면 차나 한잔 해라. 끽다고 차나 한잔 해라. 차나 한잔 해라. 여기 법을 드러내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차를 마시거나, 혹은 어떤 제자가 도를 물으러 찾아오는데 도를 묻기도 전에 오는 걸 보자마자 문을 휙 닫아버려요. 뭐 물을 게 뻔하잖아요. 제자가 물을 게 도 물으러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묻기도 전에 확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문을 탁 닫아가지고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 도가 무엇입니까? 물으면 야 절부터 해. 절을 하는데 발로 확 밟는단 말이에요. 좀 개구장이 같은 스님들은 그럴 수 있겠죠. 발로 확, 너무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게까지 자상하게 안 해도 되는데, 그냥 툭 쳐도 되는데 좀 세게 보여주려고 깃틀만 움직였다 하면 법이 작용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생각엔 그렇잖아요. 스님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저 선생님도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그런다고 알까요? 모를 건데, 어차피 모를 건데 스님들은 왜 그랬대요? 지금 스님 하시는 것처럼 자상하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시더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요, 저희들은, 지금의 스님들은 옛날에 수많은 부처님에서부터 수많은 조사 스님들이, 오만 스님들이 온갖 방편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다 해봤던 걸 우리는 이제 나름 간접적으로 학습을 했잖아요. 학습을 하고 나니까 그 모든 방편들이 이제 나름 이제 다 익혔단 말이죠. 익히다 보니까 이건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대중에겐 또 이런 게 낫고, 그걸 이제 아니까 그 모든 것을 활용해서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막 자유자재로 쓸 수도 있고 이런데, 딱 어떤 느낌이 있냐면요, 저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설법하러 이렇게 나와서 앉잖아요. 앉으면 그냥 말이 막 나오는 거지, 앉기 전에는 제가 뭔 얘기를 할 줄도 모르겠고, 뭐 맨날 하는 얘기 이걸 지금 왜 이렇게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냥 분별로만 생각을 하면, 내가 이걸 왜 이렇게 맨날 똑같은 얘기죠. 그냥 영상 올라갔으면 그걸로 됐지, 뭐 맨날 이걸 또 해야 되나. 그러니까 분별로 생각하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초기에는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이거 정말 왜 이러고 있지? 즉, 딱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부처님이 처음 깨닫고 나서 법을 설하지 않으려고 했잖아요. 이 법을 설한다고 알겠어? 그리고 이걸 어떻게 설해? 이걸 어떻게 설명해? 이걸 말로 하면 다 어긋나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 도저히 이걸 설명하려고 하면 어긋나니까 이건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부처님 그 마음이 이해가 가기도 하고, 또 선사 스님들이 왜 그랬지? 왜 따라배 잣나무니 뭐 무슨 발로 밟니 무슨 뭐 왜 그런 짓을 하는 거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문득문득 가만히 보면 그것들이 이해가 돼요. 이거를 말로 설명할래야 설명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거를. 저도 그 평소에 일상에서는 이걸 어떻게 그래서 아예 그걸 포기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그랬어요. 이거를 맨날 똑같은 얘기만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만 하면은 그것도 웃기잖아요. 근데 그 웃길 것도 없는데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뭔가 좀 조금 다르게 색다르게 얘기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해서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또 다르게 또 얘기해 줘야 되지 않을까? 막 이런 막 고민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걸 그러면서 일상에서는 나 이거 얘기 못해. 나는 이거는 가르칠 수 없어. 그냥 차라리 불교 교리 같은 거 쉬운 거 얘기하라 되면 그거는 막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내가 할 수가 없어. 난 이거는 못해. 아예 이런 마음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얘기는 하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고 할 수가 없다고 분별로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런 생각이었다니까요. 근데 이제 설법을 하다 보면, 설법 끝나고 가면 보면 지가 이미 이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고 막 다양하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저도 그냥 좀 신기한 거예요. 뭐냐면 희한하네. 이게 방편이라는 게 이렇게 조금씩 뭐랄까 그 발전 아닌 발전도 하고, 방편이라는 게 또 이렇게 또 나올 수가 있구나. 또 방편이라는 게 어떨 땐 또 이렇게 되게 내가 얘기하고도 와 어떻게 이렇게 쉽게 설명했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을 사람이 없을 건데. 그러면서 야, 이번 주에는 다음 주쯤 되면 막 많은 사람들이 지난주 본문 듣고 전 이거 뭐 바로 알겠던데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을 거야. 막 이런 생각할 정도로 어떨 때는 이게 이제 그렇게 쉽게 말해 제가 계획해서 얘기하는 게 얘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마음은 계획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 계획해서 말을 하지도 못하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 마음이 그런 측면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막 작정하고, 어떤 분이 이런 분이 계세요. 이제 자신한테 시간을 내달래요. 그래서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아니 좀 이렇게 시간을 한 시간 이렇게 해서 어떤 질문 어떤 얘기인지 대충 얘기를 해보세요. 그랬더니 저를 이게 딱 1대1로 해서 저를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제가 뭐하러 이렇게 보편하겠어요. 한 명씩 그냥 만나가지고 시간이 좀 걸려도 한 명씩 해서 바로바로 깨닫게 해주지.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이 공부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줄탁동시라 그러잖아요. 이 달걀이 안에서 자기가 준비가 되어가지고 안에서 이렇게 쪼기 시작했을 때 밖에서
작은 법문 하나도 그게 그냥 밖에서 쪼는 효과를 발휘해가지고 자기가 문득 깨어나는 거지. 이렇게 이 매 순간 일거수일투족 그냥 기틀만 움직였다 하면, 작용만 일어났다 하면 전부 다 신령스럽게 깨어있는 본성이에요. 본성이 곧 마음이고, 마음이 곧 부처이고, 부처가 곧 도고, 도가 곧 선이다. 이게 다 다른 말이 아니라니까요. 마음, 부처, 도, 선, 본성 다 똑같은 얘기예요. 본성을 보는 게 바로 선이에요. 단지 본성을 보기만 하면 한 글자도 몰라도 됩니다. 경전 뭐 안 봐도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옛날에는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이 불교 처음 입문하려면 어디부터 해야 돼요? 이런 거 많이 물어봐요. 그럼 제가 옛날에는 뭐라 했냐면, 불교 처음 공부하면 뭐부터 해야 돼요? 물어보면 일단 뭐 불교 개론 같은 거를 좀 공부하시고, 아니면 불교대학 같은 걸 좀 등록해서 불교대학을 하시거나, 불교 개론서 쉬운 걸 좀 몇 개를 읽으시고, 근데 불교 개론서는 너무 좀 감동 있다기보다는 너무 교리적이니까 재미가 없을 수 있으니까, 불교 교리도 읽지만 뭔가 약간 에세이 같은 느낌의 감동을 주는 법문집 같은 것도 같이 한번 좀 쉬운 것부터 이렇게 읽어보시고, 그러다 조금 되면 이제 경전 해설서 중에도 너무 현학적으로 나오지 않은 뭐 이런 해설서를 좀 읽어보시고, 그러면서 집에서는 또 이제 기도도 좀 하시고, 절도 좀 하시고, 수행도 좀 하시고, 가까운 절도 다니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했단 말이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도, 야, 이거 언제 끝나나? 이거. 그렇게 해가지고 공부 언제 끝나겠나?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제가 처음에 이제 타종교 공부도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어느 날 문득 들었는데, 그때 너무 막막했어요. 서점 가서, 기독교 서점 가서 이렇게 막 뒤지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뭐부터 공부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막 복잡하고 많으니까. 그런 막막함 비슷했을 것 같아요, 아마 처음 초보 불자분들이. 그런데 지금 그런 걸 물어보면은 두말 않고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뭐 교리서를 보고, 경전을 보고, 해설서를 보고, 뭘 보고 하는 게 오히려 공부를 방해할 확률도 높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여기저기 이것저것 이스님 저스님 이분 저분 법문을 한번 들어보고 자기에게 딱 와닿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뭐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게 자기에게 와닿는 게 있어요. 자신의 의식 수준, 자신의 공부 수준에게 좀 맞는, 내지는 조금 위에서 자신을 끌어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방편, 그 방편이 자신에게 딱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딱 맞는 그 법문을 듣는 게 우선은 좋고, 특히나 이 선 공부를 만약에 하려면, 이 공부를 하려면 그냥 한 글자도 몰라도 된단 말이에요. 경전, 어록, 불교대학 뭐 이런 다니면 좋지만 뭐 안 다녀도 좋단 말이죠. 오히려 안 다니는 게 더 나을 수 있는 측면도 없다고는 말을 못해요. 저도 이제 이렇게 막 구독자가 늘어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저 의사와는 상관없이 자꾸 외부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게 조금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사회적 그 역할 불교인들에게 너무 기도하지 마라, 생각하지 마 이렇게만 했을 때 불교계 전체가 좀 무너지는 거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이런 그런 것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또 틀린 말은 또 아닌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아직 이 법문을 들을 이게 안 되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분들은 자기가 들어보면 자기를 딱 끌어줄 만한 법문이 맞는, 코드가 맞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공부 시작하면 돼요. 요즘엔 되게 쉽잖아요. 그래서 이 선을 공부할 땐 오히려 문자 공부를 안 하는 게 좀 나을 수 있어요. 그냥 처음에는 책 보지 말고 그냥 법문 듣는 게 제일 좋아요. 언제까지? 이거 한번 감 잡을 때까지. 이 마음이 뭔지에 대한 내가 한번 감이 딱 올 때까지, 한번 와닿을 때까지는 그냥 법문 들으면서 공부하는 게 제일 나아요. 그러니까 쉽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전혀 어렵지 않은 공부잖아요, 이 공부가. 그러니까 막 힘들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또 놀라운 점은 그냥 나는 경전 하나도 안 보고 막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솔직히 여러분 제가 선호록을 하든 뭐 금강경을 하든 반야신경을 하든 뭐 뭘 하든 그거 별 상관없지 않나요? 그러신가요? 안 그러신가요?
이 내용에 따라서 들을까 말까가 결정되나요 혹시? 그러지 않죠. 그게 정상이거든요. 이게 이 공부에 대해서 이제 진짜 하겠다는 사람은 이 교재는 사실 관심이 없거든요. 교재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본문은 들었는데 그 스님이 분명히 어떤 경전을 했어요. 근데 그 경전은 잘 모르겠어요. 본문만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이 자리에 대한 감이 오기 전까지는 그냥 본문만 듣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 자리를 문득 한번 확인하고 나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공부를 이 불교 경전 불교대학 나오고 경전반 모든 걸 다 그냥 수십 년 공부한 사람 이걸 모른다니까요. 심지어 대학 교수님도 이걸 모를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공부 입장에서는 훨씬 더 많이 아는 거죠. 문자 하나 모르더라도, 경전 하나 보지 못했더라도, 육조 해능이 글자를 읽을 줄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본성을 보면 조사가 되는 거예요. 그 수많은 한 1000여 명 되는 스님들 이끄는 조사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글자 알고 모르고와 상관없어요. 아르마리가 많고 적고와 상관없고. 그래서 단지 본성을 보기만 하면 한 글자도 몰라도 된다. 도는 본래 원만하게 이루어져 있으므로 닦아서 깨달을 필요가 없다라고 달마 스님께서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스님들도 그렇고 일반인 분들도 그렇고 제가 어지간하면 좀 이렇게 법문 좀 어느 정도 듣고 나서 한 번 이렇게 한두 번 듣고 나서 이게 막 질문을 하거나 이렇게 이러는 분들 딱 들어보면 질문 내용 딱 들어보면 이분 한두 번 들었구나, 별 관심도 없고 이게 듣는 게 관심도 없었구나 싶은 분 대본에 안단 말이에요. 또 특히나 제가 BTN에서 하는 그 강의 같은 경우는 되게 쉬운 아예 초심자 이렇게 대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반야신경 같은 게 교리고 이러니까 교리 같은 거 되게 쉽게, 그리고 또 약간 좀 이제 이렇게 좀 격식을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보다도 좀 초심자 약간 이게 대상을 달리하는 이런 느낌으로 좀 쉽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그것만 이렇게 몇 번 보고 나서는 이렇게 찾아와가지고는 보니까 딱 들어보니까 뭔가 코드가 맞는 것 같고 하트님이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래요. 그래서 얘기를 해보시라 했는데 전혀 이 공부랑 상관없는 얘기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시라고 하니까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연부를 할 때 어떻고 계속 기도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기도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 보니까 제 설법을 별로 안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제가 BTN에서 가끔 한 번씩 가끔 한 번씩 지나가면서 듣긴 들었다고. 그러니까 전혀 다른 질문을 하고 제가 이제 공부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면 하나도 이해를 못 하시고 용납이 안 되시는 거예요. 기도 다른 얘기를 하면 전혀 와닿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문할 때 너무 맨날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질문이 하나 두 개가 아니고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거든요. 왜냐하면 일상적으로 다 본인이 알던 불교와 좀 아니다 싶은 얘기를 자꾸 하니까 그게 되게 충격이니까 계속 질문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딱 한 달만이라도 법문 꾸준히 한번 들어보면 그 질문 스스로 다 이제 질문이 없어진다니까요. 질문 저절로 해결되지 않나요? 질문 해결된다니까요. 근데 이제 한두 번 이렇게 하게 되는 사람들은 제가 이 얘기를 하죠. 이렇게 도는 본래 원만하게 이루어져 있어요. 어떤 스님이 와서 이게 다 갈고 닦아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미 도가 원만하게 이루어져 있는 거라니까요. 그랬더니 나는 저를 비웃듯이 콧방에 끼면서 웃는데 이러면서 웃으시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느냐 이런 듯한. 지금 얼마나 많은 공부인들이 억겁을 갈고 닦아가면서 윤회하면서 공부하고 기도하고 수행하고 그렇게 공부를 해도 조금씩 이렇게 닦아가야만 크게 공부가 되는 거지. 지금 이루어져 있다는 그런 얘기가 말이 되는 소리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더란 말이죠. 근데 의외로 많아요. 이거에 대해서 전혀 이게 그냥 와닿지 않는다면 그냥 이렇게 마음을 열어야 되거든요. 근데 마음이 전혀 안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 공부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연 사람들. 그래서 이게 우리 도노입도 의문론의 엊그젠가 나왔던 내용이 그거였어요. 이 법은 결코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펴지 마라. 들을 귀가 열리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법문을 설해서는 안 된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은 이거를 전혀 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법을 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돈은 우리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 마음 이미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만하게 이루어져 있죠. 가까서 깨달을 필요가 없죠. 지금 쓰고 있는데 100% 원만하게 쓰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갈고 닦아서 이루어야 하는 거겠어요? 만들어내야 하는 거겠어요? 남들에게는 없는 거 나에게 없는 건 남들에게는 있다? 내가 갈고 닦으면 나도 만들 수 있다? 어떻게 그런 게 있냔 말이에요. 나는 늘 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만약 행위와 동작의 신령스러운 깨달음의 본성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대가 곧 모든 부처요 마음이다. 행위와 동작, 행위하는 거 하나하나, 동작하는 거 하나하나, 그 하나하나가 전부 다 신령스러운 깨달음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이렇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만 있으면 그대가 곧 모든 부처요 마음이다. 우리가 하는 모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렇게 법회할 때 이 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그 부분이나 뭔가 이렇게 직진심을 하는 부분이나 이렇게 치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막 집중을 해서 내가 듣고 싶은 얘기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평등하게 똑같이 제가 처음 걸어 들어올 때부터, 절을 할 때부터, 앉아서 이걸 마실 때부터, 여러분이 듣기 싫은 소리를 할 때부터, 쓰잘데기 없는 농담 같은 비유를 들 때에도 마찬가지고, 어떤 말을 하더라도, 어떤 말, 어떤 언어, 어떤 게 되더라도 그게 말이 아니라, 그게 말의 내용이 아니라 그 말의 내용을 빼면, 그 말의 내용에서 언어의 길이 끊어지기만 하면 모든 말이 전부 다 곧장 자기 마음을 가리켜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을 가리킬 때가 있고 안 가리킬 때가 있는 것 같잖아요. 있는 것 같잖아요. 이게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니까요. 일거수일투족 모든 행위와 동작과 말,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직진심 아닌 게 없단 말이에요. 마음 하지만 마음은 찾기가 어려우니 넓을 때는 법계에 두루하고 좁을 때에는 바늘도 들어갈 틈이 없다. 이 마음, 늘 쓰고 있는 이 마음을, 눈앞에 언제나 펼쳐져 있는 이 마음을 왜 찾기가 어려우냐? 우리는 찾았다, 못 찾았다, 이건 뭐냐면, 찾았다, 시계를 찾았다, 아직 못 찾았다, 이건 대상이래야 찾을 수 있잖아요. 대상은 찾을 수 있잖아요. 찾거나 못 찾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찾으려고 하거나 못 찾았어 이런 거는 대상을 향해서 대상으로 찾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대상으로서 찾는 것밖에 안 해봤죠. 그거밖에 안 해봤잖아요. 근데 눈으로 딴 거는 대상은 다 보잖아요. 눈으로 모든 대상을 다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눈이 자기의 눈을 볼 수 있냔 말이에요. 눈이 눈을 찾으면 눈을 찾을 수 있어요? 눈 어딨지? 눈 어딨지 하고 아무리 찾아도 눈은 찾을 수 없단 말이에요. 눈을 대상화시켜 찾으면 돼요. 눈이 어떻게 대상이에요? 자기인데. 자기가 자기를 대상화시켜 찾으면 찾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눈이 이걸 보든 잘난 사람 보든 못난 사람 보든 무엇을 보든, 광활한 대지를 보든 막 눈을 감고 검은 이걸 보든, 꼴 보기 싫은 걸 보든, 막 너무 아름다운 걸 보든, 본다라는 이 사실, 이건 평등하잖아요. 마음은 달라지지 않단 말이에요. 언제나 우리가 잘났거나 못났거나 어떤 순간 매 순간 모두에게 이 마음은 한결같이 평등하단 말이에요. 매 순간.
근데 이걸 대상으로 놓고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마음 하지만 찾기가 어렵다. 그냥 분별 대상으로 찾으려고 하니까. 마음이 뭐지 도대체? 마음이 뭐지? 이게 마음이거든요. 마음이, 눈이 눈을 찾을 수 없잖아요. 근데 눈이 다른 건 다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눈을 어떻게 확인해요? 눈이 눈을 대상화시켜서 보는 게 아니고, 보는 걸 통해서 무엇을 보더라도 눈이네 하고 확인되잖아요. 무엇을 보더라도 거기서 자기 눈 확인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확인이지요. 대상화시켜서 볼 수 없어요 원래가. 그게 확인이에요. 그것처럼 이 마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마음이 어딨지 하고 찾아다니는 동안은 마음을 찾을 수 없어요. 찾아다니는 그게 마음이잖아요. 뭘 써서 그걸 마음을 찾고 있냔 말이에요. 뭘 써서 마음을 찾고 있어요. 마음이 지금 마음 찾아야 돼 하고 있잖아요. 마음 찾아야 돼가 마음이잖아요. 눈으로 대상을 보고 있는 게 눈이듯이, 난 못 깨달았어 이게 마음이잖아요. 난 깨달았어 이것도 마음이잖아요. 깨닫고 못 깨닫고는 모양 내용이 달라지는 거고, 내가 조금 전에 못 깨달았다가 조금 있다가 깨달았단 말이에요. 근데 깨달은 체험 이건 왔다 가잖아요. 근데 난 깨닫지 못했어 라고 아는 마음, 난 깨달았어 하고 알아보는 마음, 그 깨달았는지 깨달지 못했는지를 뭐가 알아보냔 말이에요. 그걸 알아볼 수 있는 거는 늘 있던 거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난 그때 깨달았어 하는 그 체험이 깨달음이 아니라, 깨달았어 하는 그걸 알아본 그거는 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깨달음의 체험이 있을 때 그 늘 있던 그걸 확인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대부분은, 그래서 이게 법문을 들은 사람과 안 들은 사람이 다른 게, 이 법문을 별로 안 듣다가 문득 체험하는 사람들은요, 혹은 뭐 혼자서 막 그냥 하도만 들다가 문득 체험하거나 이런 사람들은요, 깨달음의 체험이 일어나고 나서 그 체험의 모양 있잖아요. 어제까지는 없었는데 오늘 생긴 그 깨달음의 체험, 그게 깨달음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깨달았다 하고서 막 난리가 나요. 그래서 막 그냥 막 자기 도인인 척하고, 뭐 어떤 큰 스님 찾아가서 도를 아십니까 하고, 내가 막 확인했다 하고 막 그냥 난리를 친단 말이에요. 막 그냥. 그럼 그냥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그렇게 난리를 치는 수자들이 와가지고 막 그러면 그냥 문 안 열어주거나, 한 달 뒤에 오라래거나, 나중에 보자 이러거나, 아니면 쓱 그냥 도망치거나 이런다는 거죠. 냅둔단 말이죠. 지금 어떤 상황인지 뻔히 아니까. 그냥 지금 그 좋을 때 그냥 네 알아서 즐겨라, 나는 그거 끌려가지 않겠다 하고 그냥 네 냅둔단 말이죠. 왜? 그러고 냅두고 나면 반드시 본인은 이제 그 체험이 싹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딱 그런다, 이런 공부를 미리 좀 해놓은 사람들, 공부를 좀 하는 사람들은 어떠냐, 그게 딱 사라지고 나서 한결같아 여여해요. 아, 사라지게 사라졌구나. 난 이게 체험이 아닌데, 나는 사라지더라도 늘 있는, 이게 확인됐으니까 그 체험이 사라지더라도 깨달음은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법문에는 안목이 없는 사람들은 체험이 딱 사라지고 나면 멘붕이 오는 거예요. 어제까지 있던 깨달음 왜 사라졌지? 그걸 찾으러 떠난단 말이에요. 또 그 체험 또 하려고, 그 체험이 깨달음인 줄 알고.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은 그 체험의 순간 진짜 봐야 되는 걸 못 보고, 그 여움, 그것만, 그 감각적인 체험의 여움만을 붙잡고 그걸 깨달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없던 걸 확인했다. 그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몇 년 몇 월 며칠 체험했다 이러잖아요. 그럼 그때 거기에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그때 있었던 거면 이 법이 아니거든요. 본유 급유라고 해서 본래 있었던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야, 이거 본래 있었던 거네, 이걸 확인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체험이 지나가고 나도 이건 늘 있는데 뭐로 찾아요? 그 체험이 지나가도 이건 늘 있는데 어떻게 찾아요? 찾고 있는 그게 이건데.